근데 성경 묵상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서로 충돌이 되는 듯한 의미가 여러 군데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특히나 성도들의 행위에 대한, 또 우리가 구원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데, 또 우리의 행위와 자꾸 연관된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혼돈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백보자 심판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보자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굳이 불신자들을 다시 심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들을 다시 심판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이 생이 있을 때, 이 생에서 생을 마감할 때 이미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심판을 하실까요? 그냥 바로 불못으로 직행하면 되지. 이제 이러한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불신자들을 다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활한 불신자들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까?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 왜 굳이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에 백보자 심판을 기록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기록된 이유, 성경에 기록된 이유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왜 성도들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까?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 우리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만 돌아보아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소유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도들이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에 과연 거듭난 이후에 지은 죄들에 대한 죄사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거듭난 이후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또다시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도로 회개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죄사함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질문과 백보자 심판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성도들의 행위, 죄성, 또 드러나는 행동,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과 지금 충돌이 되는 내용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정의는 저희가 지금 우리 BKC 강의한 동영상에 보면 ST라고 앞에 이름이 붙어진 게 있습니다. Systematic Theology, 구조신학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기초 신학 시리즈로 이제 강연을 한 그 동영상 중에 9번째 보면 속량과 믿음이다라고 하는 강의가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 시리즈 중에서는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강의에 보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2번째에 보면 진정한 믿음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간 내셔서 이 세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믿음에 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고, 오늘은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제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빠르게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성도들의 생각이나 관념이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을 거의 많은 성도들이 명사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명사의 의미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된 단어가 동사란 얘기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명사로 그냥 믿음 이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지 않아요. 어느 성경 구절에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장 먼저 정의가 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저희가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이신칭의 개념이죠.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15장 6절의 표현이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목적어는 무언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였고 사라도 8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저히 수태를 할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은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동적인 행위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2장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삭을 드렸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이삭을 드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만약에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히브리 기자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행동과 이삭을 드린 행동이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것입니까? 하나의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해석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히브리 기자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 사도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의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순종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우리가 로마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죠. 유명하죠. 로마서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같은 로마서에 불과 몇 장 뒤에 있는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의에 이르냐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더불어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방법이 있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방법이 있죠. 둘 다가 의에 이르는 방법이죠. 둘 다가, 결론은 둘 다 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하나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단 논법에 의하면 믿음과 순종의 종은 동일한 것입니까?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까? 동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별개, 순종은 별개, 따로따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5절을 펴보시면, 앞으로 넘기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인이 이렇게 열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믿게 하였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많은 서신서를, 13서신서를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믿음을 명사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이렇게 믿음은 행동으로 항상 표현합니다. 믿음과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을 서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항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시작하는 주제에 해당하는 바로 1장 5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이것이 선교사역의 목표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야고보 사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신앙관과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다르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믿음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인식과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동일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약간 다르게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는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한 시각이에요. 믿어 순종하는 거에서, 믿어 순종하는 거에서 순종이 없고 앞에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설명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관점은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은 exercise 하는 것입니다. 운동해서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날마다 연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구원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죠. exercise 하라는 얘기죠. workout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단 한 번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 모든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믿음의 역사. 지금 한글 번역에는 믿음의 역사지만 영어 성경에는 work produced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produce, 생겨나는 work, 하는 행동들, 일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역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역사, 믿음과 work, faith and work는 항상 동일하게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믿음의 역사에다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우리가 믿음에 관한 것은 믿음은 성도의 행위와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믿음과 성도의 행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백보자 심판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과 성도 행위를 분리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해석하기가.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하고 마치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경의 대부분,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살펴보면 모든 그 믿음에 관한 정의가 믿음과 바로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백보자 심판에 대한 목적, 그리고 왜 성경에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나눈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만을 모아놓은 것이죠. 인류 역사의 아담 이후로부터 인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죠. 인류 역사를 기록하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또 자신이 전하고 싶은 내용만을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성과 영감서를 믿는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렇다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왜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을까? 창세기 다음에 기록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고 저희들이 여기니까 복음서의 다음에, 복음서 앞에 아니면 복음서 안의 내용에 이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셔도 될 텐데, 물론 백보자 심판과 연관된 복음서의 성경 구절들은 있긴 있지만 그러다 왜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백보자 심판 이후에 앞으로 우리 인류가 맞이하게 될 어떠한 이벤트가, 백보자 심판 이후에 또 다른 이벤트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이벤트죠. 백보자 심판 다음에는 바로 무엇이 이어집니까? 영원한 천국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시간 개념도 없고 공간 개념도 없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목적에 부합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관문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백보자 심판이에요. 자, 이 밸류를 성경의 전체 스토리 중에서, 스토리 내용들 중에서 백보자 심판이 위치하는 순서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에 관한 이야기, 이벤트들의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클라이맥스라는 얘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 직전의 클라이맥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이 높고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것을 포커스가 불신자가 주인공이고 성도가 조연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어떠미시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자, 인간의 이야기, 인류 역사의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시다가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 계속 지켜 나오시다가 마지막에 그 순간에 빅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가 성도들을 과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접근한다면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성도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쉽게 동의할 수 있겠죠. 당연히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성도가 중심이 되고 불신자는 조연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최고의 감독은 예수님이시지만, 자,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의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이유, 왜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가치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의 이야기가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인류 역사의 제일 처음 이야기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창조. 창조가 인류 역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죠? 사람 이야기 내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지. 제가 인류 역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인류 역사가 일어났던 첫 번째 이벤트가 뭐였습니까?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노아. 네?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완성? 아담의 이브의 타락이죠. 자,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신 다음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무언가 하면 이브의 타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렇게 해서 성경에 시작된 이야기는 뭡니까?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자,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아니면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부정적인 일들은 성경 내용 기록을 보면 반드시 어디에선가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는 섭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가 없는 원래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는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첫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사건을 어디에서 회복시키십니까?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에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기초 신학에 대한 첫 번째 강의에 보면 신약 성경인가요? 거기 보면 신약 성경의 순서에 관한 강의가 있습니다. 복음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가? 순서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이제 주제를 바라본 강의가 있는데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성경이 66권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나열이 되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나열은 분명히 사람이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성경 자체가 영감설이 저희들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회복되는 것들이 이렇게 양파처럼 맨 마지막에서 안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대부분 내용들이 그렇게 들어오다가 한복판 코어 중심에는 무슨 내용이 오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가 중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문학의 특징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도 그렇고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아니면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아니면 복음서 내에서도 어느 특정한 한 장, 단락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기술을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술을 하냐면
주제를 중심에 두고 설명하는 내용을 양쪽으로 붙여나가면서 첫 인사말에 전체 개요를 설명하고 점전적으로 본론을 이야기하다 핵심을 이야기하고 다시 또 권면하고 또 그것을 나중에 실천은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클로징을 하는 써머리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 문학의 특성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카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카이즘. 그래서 이렇게 대칭되었다는 것이 내용 주제가.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첫 번째 있었던 타락의 이야기와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백보자 심판은 서로 대칭되는, 서로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방향이 반대이죠. 네. 타락의 이야기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로 바뀌는 관점, 관문이 무엇이었냐면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를 먹는 타락의 사건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무엇입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제는 이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죄성이 없는 새로운 몸으로, 죄성이 없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이브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과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관문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원래의 모습대로 가는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보자 심판과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고 보다 보면 아, 이것이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당연히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포커스가 불신자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백보자 심판 때 두 번째 부활은 성도들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의 이야기에 거기에 성도들이 참여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걸 과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마지막에 중요한 이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클라이막스의 이야기가 내가 주인공이 안 되고 엉뚱하게도 불신자가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해석해서는 저희들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 구조나 백보자 심판이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창조지에서 회복이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우리가 책들과 생명책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들과 생명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좀 건너뛰고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분명히 받습니다. 이 심판에는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상관없이 죽은 자들이 부활한 모든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주 생명책과 책들을 설명할 때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우선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의해서 특별히 죄사함이
우리가 결정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은 이런 것이에요. 벌추얼한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죄사함 자체가 완성된 죄사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온전히 거듭났다라고 하면 죄성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갑자기 예전에는 엉망이었던 품성이 갑자기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품성이 갑자기 천사처럼 좋아졌어. 상당히 좋아져서 갑자기 성품이 확 바뀌었어.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보면 뭐예요? 우리는 비록 그럴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쉽게 또 낭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여전히 그런 죄성이 남아있는 그런 참 구제불능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화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결국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참 심각한 문제죠. 자,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용서를 받죠. 저희가 용서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백보자 앞에 심판에 섰을 때 당연히 우리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듭난 이후에 지금 모든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죄가 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죄사함을 받는 기준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니면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서 이뻐서 참 생활을 올바르게 잘 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책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면 불신자랑 거의 비교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물론 이제 많은 성도들은 열심히 잘 살겠지만 제 자신을 돌아봐도 크게 불신자와 우리의 삶이 많은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거의 비슷 또이또이한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화의 노력을 통해서 자꾸 이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완전한 삶을 어쨌든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백보자 앞에 심판에 섰을 때는 뭔가가 우리가 잘못한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동이 별로 보기에 좋지 않고 참 자격이 안 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백보자 심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이 펴져 있지 않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 행동대로 바로 심판에서 그냥 결론을 내고 재판을 내서 그냥 행동대로 처분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불못에 안 던져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중에. 그죠? 그런데 백보자 심판에 펼쳐진 그 생명책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신앙 고백을 했던 받아들였던 복음이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다르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느끼고 생각해왔던 느꼈던 백보자 심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냥 불신자들을 불못에 던져지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다라고만 자꾸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자꾸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백보자 심판은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도무지 우리의 삶의 행태로는 삶의 과거로는 삶의 실적으로는 삶을 살아온 그 결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단 하나의 그 이유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완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성취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구원받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격이 있는 것이고 또 구원이 담보된 그런 구원이지만 그러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 내용은 그렇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죄성도 없고 오직 뭐만 합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엔 죄성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복음의 완성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비록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죠. 과연 성도들이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진짜 심판을 받을까? 여전히 남아있죠.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고 하니까 행위대로 자꾸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하나씩 다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과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을 받는다고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통독을 하게 되면 놓치기 쉬운 것인데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주는 뉘앙스, 컨텍스트, 전체적인 다른 이런 암시가 무엇인가를 캐치할 수 있는 우리가 훈련을 자꾸 해야만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성도들에게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래 나를 믿어?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너희는 돼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라시죠. 책망하시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무엇입니까?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은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책임을 묻는 말씀이죠. 사랑의 말씀이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너는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아? 이건 지금 책임을 묻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21세기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고 하신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은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어. 우리는 모든 게 재산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아.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예수님이 책망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실제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책망하셨고 지금은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 책망을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하시죠.
당연하시겠죠. 바로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21세기에도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동일하게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너 왜 내 말을 안 지키고 살았어? 내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고? 왜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왜 날마다 아침 저녁 묵상 안 해?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저는 충분히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이나 지금의 예수님이나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맥락을 잘 이해하고 로마서 7장 19절로 갑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일평생을 선교사에게 목숨을 걸으셨던 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내 육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물며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과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날마다 행동들을 우리는 되돌아보고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조금 더 있습니다. 7장 밑에 25절입니다.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바울 사도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이 제가 오랫동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감사하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런즉 이유를 설명합니다. 감사한 이유가 그런 적은 무엇이에요? 접속사가 앞에 나온 이야기에 대한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것이 왜 감사하는 이유예요?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육신으로는 여전히 내가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자꾸 하나님을 원하는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자꾸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입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가 근거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잘났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내가 비록 거듭났지만 예수님의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육신이 여전히 죄성에 시달리고 있고 내가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나는 죄인의 기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자신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백보자 심판 때에 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판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것이에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성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준이에요.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무조건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한 이유는 뭡니까? 백보자 심판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요, 복음의 완성이요. 우리의 행동들이 잘못한 행동이 거듭난 이후에 행하여졌던 모든 잘못된 행동들도 분명히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정말 이 복음의 기쁨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